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예수님은 성도들을 양으로 많이 비유하셨고, 예수님은 그 양떼가 다 몰려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하시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떠나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곳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널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의 관수심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성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력 안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주님 품에 안겼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해집니다. 주 품에 두고서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동령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가며 남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성결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각종 모양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어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끌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의 손길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서로 인사.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성경책으로 1037쪽입니다. 성경책 받은 데에서 절반을 딱 나누시면 거기 나옵니다. 나누세요. 이렇게 반반 나오셔도 거기 나옵니다. 1037쪽.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맨 좌우측에 맨 위에 페이지 수가 써 있어요. 그 페이지 수를 찾으면 누구든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1037쪽 6절로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제가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며 했던 모든 과정 참으로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나도 함께 했단다. 앞으로 걸어갈 그 길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제가 생각해도 별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나와 함께 하셨다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하나님이 함께 걸어오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그 자리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은혜의 통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온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귀향해서 돌아옵니다. 많은 돌아온 그 자리에서 오늘은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설명절 우리는 가족의 귀향을 기다립니다. 예전에도 정말 보면은 시골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요즘은 연휴가 많이 분산돼 있어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그렇게 막히질 않고, 또 정부에서 돈이 많은지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내려고 서 있는 줄이 없이 그냥 축쭉 빠지니까 훨씬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가면은 요즘은 고향 땅에 별반 만날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다들 도해지로 올라와 있고, 또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또 세상을 떠나신 조상들도 많고, 그래서 만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갑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 참 좋은 겁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면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나 그렇지, 그곳을 가지 못하는, 물질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1년에 한 번씩은 가시나요? 못 가시잖아요. 교회 나오실 때 여행 오신다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여행 간다. 어디로? 아름다운 교회로. 이런 마음을 갖고 오셔서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교회 나올 때 아이고 오늘 꼭 나가야지. 안 나가면 목사님 또 전화하시고 기다릴 텐데,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는 오늘도 귀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족들 그림 참 이쁘죠. 몇 대가 모인 것 같습니까? 예, 4대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은 지금 4대, 5대가 다 살아있나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나요? 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행복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 앞에 보면은 게시판에 아름다운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찬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아침에. 한번 이따가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 얼굴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는요, 제가 예전부터 목회를 하다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요, 옛날에 나한테 말썽은 피웠지만 두 장로님의 얼굴이더라고요. 저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부인이 앉아 있고 이랬었는데, 와, 저걸 어떻게 AI가 알고 저렇게 사진을 만들었을까? 저 제가 사진 한 게 아니라 AI가 그려준 겁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가득 찬 모습을 한번 그려줘라 했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요즘 AI 시대라는데 목회에 이것을 어떻게 접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그것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것은 나타난 한 현상일 뿐이다. 나를 의지해라.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전도를 못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도 않고 전도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상급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가서 전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으면 전도하십시오. 그것도 하기 싫으면 헌금을 많이 드리십시오. 그날 선물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한 가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 돌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중간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은 육신의 형제가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고향으로, 부모님께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설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마음을 품고 설날을 보내야 되고 설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만 천국까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이 마음을 꼭 품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오늘 6절을 읽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십니까? 내 옆에 있음을 느끼십니까? 내 옆에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이때 하나님을 찾으래요. 내 옆에 있으니까 나는 찾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가까이 계실 때 더 찾으시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렸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거룩하지 못했던 발걸음이 거룩한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던 발걸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발걸음으로, 이것을 못한다면 이것은요 고여있는 신앙, 썩어버릴 신앙이에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신앙입니다. 우리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과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천주교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을 준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줍니다. 안 줘요. 우리는 헌금을 받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병원비를 대주는 건 있지만
그리고 만나분식에서 먹는 걸 이렇게 드리는 건 있지만 한 달에 꼬박꼬박 10만 원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준다고요? 성당에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타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저 보따리를 성당에 놔뒀다가 가져가야 되겠대요. 성당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깜짝 놀래갖고 교회에다 놓았다가 갖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거룩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룩하게 사용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썩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신앙을 썩게 만들어버리고 나의 육신을 썩게 만들고 나의 삶을 썩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유물론적 사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만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잃어버린 자냐?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집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 다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줄 때도 아닌데도 상속을 나한테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물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탕자입니까? 나쁜 녀석이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도 이건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아들은 큰아들이었는데 그는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도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아버지를 섬기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마지막에 다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우리 교회 내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도 떠나간 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난 자나 여기 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떠난 한 영혼을 찾으시며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곳에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전도의 통로, 복된 자의 통로, 물질의 통로, 건강의 통로, 모든 통로가 돼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바로 그 기다리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번 설에도 친척적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선물도 좀 준비했다가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현대신학을 하고 현대신학자들이죠. 그러면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복음의 이게 진수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주일날이 껴있는 명절 때는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집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런 말씀을 갖고 내 마음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 일에 나도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과 먼저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서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나중에 제가 부활절 되기 전에 그런 설교를 또 할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알지 못했던 것을 또 설교하며 나갈 겁니다. 그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면 더 은혜가 큽니다. 돌아오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리피트라고 하죠. 완전한 돌아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죄악된 자들을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저가 죄를 범한 것은 저의 마음이 아니야. 그를 속이고 넘어지게 만드는 저 원수마귀한테 속은 것이야.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면 그 사랑 가운데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네가 갈 곳이 아니라 멈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가라, 멈춰라, 돌아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주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고 웃기는 얘기라도 좀 한마디 하면서 그렇게 이 명절을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보다가 감동이 된 그런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한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할래도 그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설교를 못했던 그런 것들도 그 참 대단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유튜브에 올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시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를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죄악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셨다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또 인생 살아가면서 꼬불탕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한 발걸음으로, 악한 발걸음으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오늘도 돌아온 자들과 함께 은혜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라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슈브.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요, 그냥 세상 것을 묻혀갖고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길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완전하신 그 방향으로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뜰 때까지 설교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지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신앙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넘어집니다. 저도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개척교회면서 저번에도 유혹의 손길이 왔잖아요. 목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필요하세요? 그것도 사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좀 넓혔으면 좋겠죠? 저 옆에 간도 다 넓혀갖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적에는 얼른 가서 좀 무음으로 좀 꺼주세요. 몰라서 못하시는 거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요,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려하고 좋은 것만을 원하시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소수의 무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돌아오십시오. 잠을 완전히 죽이세요. 왜 잠으로 다시 빠져들어갑니까? 여러분, 죽으면요 잠잘 시간 많습니다. 그때 누가 깨우지도 않습니다. 왜 죽는 연습을 하십니까? 살아있는 연습을 해야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어디에서든 어떤 상태이든지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완전히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꼭 죄에서 돌아오라, 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요, 돌아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죠.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어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다가 왜 눈물을 흘린지 아십니까? 내가 도덕적으로요 올바른 의미 못 돼요. 저는 늘 그래서 그래요. 저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좋은 사람 아니니까 저 믿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거룩한 모습, 도덕적인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목사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목사님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그러나 저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덕적으로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함께 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 시대를 살아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만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그것을 이제 돌판에까지 다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셨어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다 적어주셔서 자, 이걸 갖고 이제는 내려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들도 그렇게 살게 해라 이랬는데, 그 40일이라는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떠나니까 모세도 떠났구나, 그 모세 바로 밑에서 중간 역할을 해줬던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막 금붙이를 갖고 옵니다. 그래갖고 금붙이를 녹여갖고 뭐를 만들었는가 봤더니만은 황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황소는 뭡니까? 애굽의 신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6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 있어서 그곳에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30일 이렇게 잘 먹었고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은 뭐 별반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애굽에 있는 신 바로 황소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 그것을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뺑뺑뺑 돌면서 우리의 신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의 신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보이는 것만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탐심, 욕심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입니다.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탐심, 그것은 곧 크리스천에게는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텔레비만 보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 한 시대의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천국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바로 이 내용이 정달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보이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요, 보이는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뭡니까? 마음속에 탐심을 갖지 말라. 탐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안다. 네가 탐심을 갖고 있는 거, 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다 안다. 제 모습을 보고 판단은 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밥 먹을 적에
좋은 생각만 갖고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먹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식사 중에 나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식사 때 나한테 국물을 팍 떨어뜨려 가지고 와이셔츠를 갖다가 그냥 국물로다가 범벅이 돼서 집회에 강사로다가 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갖고 막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식사하고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와이셔츠가 빨간 물로 들였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밥 먹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도 목사라는데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안 했어. 와, 미운 거예요.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요, 저도 또 다른 사람한테 미운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재채기가 나옵니다.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재채기가 나와요. 얼른 가서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밥 먹을 때 나쁜 생각 갖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나쁜 생각을 가졌네요. 참 감사하죠. 나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급적이면 밥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나쁜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그 은혜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알신이다 얘기합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방인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 눈에 보이는 풍요함을 주는 그 신을 섬겨야 된다. 그 신이 진짜 신이지, 야 말로만 하시는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시대에서 본다면요, 환경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꾸짖지는 못할 망정 환경을 믿고 살아갑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것으로, 나쁘면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이 모든 것들에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믿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알 같은 신들이 많습니까? 공짜로 돈 주니까 좋아서 도장 빡 찍고, 그리고서는 뭐가 어쩌다 저쩌다. 때가 지나간 거예요. 권세 앞에 도장 꽉 찍고 으쌰 물질 앞에 돈을 꽉 찍고 나서 나중에 그게 떨어지니까 더 달라고. 이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게 다 바알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도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버림받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떠난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모든 것들을, 물질이든 권세든 능력이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그것을 나타낸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양 너희들은 섬겼느냐. 환경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환경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찾을 때 찾아온 자가, 돌이킨 자가 있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기까지 했으며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하고 악한 자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그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악한 왕이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악한 삶 속에서 살지 않았다고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죄진 게 없다고. 어린아이들 특히 난 죄진 게 없다고. 여러분은 어린아이들 죄 안 진다고요? 엄마를 또 얼마나 속였습니까? 이웃을 얼마나 속이고 친구들한테 속이고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화상으로는 나 지금 여기 있다고, 지금 뭔 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죄인입니다. 눈을 뜨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눈을 안 뜨는 거 죄 아닙니까? 다시 돌이키는 또 그 일을 벌이는 게, 하나님은요 돌아오라고도 하지만요 다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므낫세는요 최고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 저 왕은 죽어야 돼, 저렇게 권세를 줬는데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어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돌이켰기에, 돌이킨다는 건 뭡니까? 리피트, 회개입니다.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자의 교훈을 줬죠. 그리고 구원받을 자의 교훈까지도 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회복돼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적 이야기입니다. 바로 원수 마귀한테 포로 잡혔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구속사적 사명,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게 없어,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지금 이런데 무슨 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를 회복시켰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은혜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한 마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용서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한 가지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용서하십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떠난 그 자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길을 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오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길을 십자가로 여셨다는 겁니다. 그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다 씻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뭡니까?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확증된 말씀이니까. 이것이 진행되는 말씀이라면은 그래 내가 뭔가를 해서 믿으면 되겠지.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착한 일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냐고. 그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 확정된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확정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기만 하면. 믿으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온 자리가 바로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돌아온 자의 사명입니다. 이번 명절 바로 돌아온 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명 별거 아니죠?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돌아온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나는 판단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품고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설에 만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명절을 맞이한다면 바로 그것이 돌아온 자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1번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오셨죠? 성구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 나는 판단하지 않고 품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세 번째,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에 만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우리 가족을 먼저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온 자리가 바로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공유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것, 그것이 돌아온 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이제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내가 만나는 가족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온 자리가 또 가족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 화내고 짜증나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비통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라.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던 자리에서 돌아오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오고, 전도하지 않던 자리에서 돌아오고, 기도하지 않던 자리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며, 봉사 충성하지 않던 자리에서 이제 봉사 충성하는 자리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돌아온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도 역시 똑같은 탕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전도의 통로요, 아버지 하나님 봉사의 통로요, 헌신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 명절 때는 싸우지 말고 좋은 말만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